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평화가 간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수만 가지의 걱정과 염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섭섭함으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을 자려 누워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막막함이 밀려오는 경험,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면 평안할 것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상황이 변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상황을 압도하는 평안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불안하고 억울해야 할 바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평강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찾는 평안은 조건적 평안입니다. 건강하니까 평안하고 재물을 넉넉히 가지고 있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평안은 조건이 사라지면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어디서 왔는지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에게 임하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그리스도께 속한 평강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는 인간에게 참된 평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 여러분의 상황을 얽매이지 마십시오.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이 복음의 사실을 믿을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헬라어 브라베오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심판이 되다 혹은 판정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심판관, 즉 심판, 엄파이어가 되게 하라. 운동 경기에서 반칙이 일어나거나 모호한 상황이 생기면 선수들은 심판을 쳐다봅니다. 심판의 휘슬 소리에 따라 경기는 중단되기도 하고 진행되기도 합니다. 심판의 결정이 곧 법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매일 수많은 선택과 감정의 기로에 섭니다. 저 사람에게 화를 낼까 참을까? 이 일을 결정할 때 내 욕심대로 할까? 주님의 뜻대로 할까? 불안해할까? 기도할까? 이때 그리스도의 평강을 심판관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려는데 마음의 평강이 깨진다면 그것은 영적인 파울입니다. 심판이 휘슬을 분 것입니다. 멈춰라. 그 길은 아니다. 반대로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진행하라, 플레이온이라는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결정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종 심판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평강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를 향합니다. 본문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팔과 다리가 서로 싸우면 몸 전체가 병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간에 불화가 생기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깨어집니다. 이 시간 본문 바로 앞 절인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화평해야 합니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공동체의 평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평강을 깨뜨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평강을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나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음으로써 가정과 교회의 평화를 지켜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권면의 끝에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평강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감사를 이야기할까요? 감사는 평강을 지키는 방파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평화가 사라지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 불평과 원망이 들어올 때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없는 것, 부족한 것, 섭섭한 것에 집중하면 평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우기 시작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신 하나님, 힘들어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 이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떠나갔던 평강이 다시 우리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불안과 염려, 다툼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세 가지를 실천합시다. 첫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참된 평안이 시작됩니다. 둘째, 평강을 심판관으로 삼으십시오. 선택의 순간에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따라 결정하십시오. 셋째,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생명의 빛으로 임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통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결정 앞에서 주님의 평강을 신호등 삼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뺏기지 않는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